참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도대체 소망 있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길까? 아니면 권세와 능력이 많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길까? 우리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각자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돈 많고 권세,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많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당장 한 시간 뒤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좀 더 뛰어나지 못해서 혹여나 다가올 미래에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괜찮을 거야. 조금이라도 더 능력 있으면 괜찮을 거야.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아가요. 근데 참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악착같이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그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 참된 소망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과연 소망이 있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잉태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잉태는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정상적인 잉태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약혼만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약혼은 법률적으로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같은 효력은 가지고 있지만 동거는 하지 못하는, 그래서 1년 동안 약혼을 유지하고 난 이후에 동거를 하지 않고 약혼만을 유지하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아직까지 요셉과 동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유대인의 법상 약혼한 상대방에게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공개하고 모욕을 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인관계들을 다 깰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이 처한 거예요. 마리아가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요셉이 처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법적으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곤란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이 요셉이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한 정직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요셉이 율법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아마도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혼인관계를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이었기에 임신한 마리아가 공경에 처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조용히 끝낼 수 있을까?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그런 어떤 복잡한 심경을 이 말 안에, 이 단어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20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아멘.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혼의 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질문, 성경을 제일 처음에, 아니 오늘 이 장면을 제일 처음에 대하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질문, 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야 됐는가? 요셉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왜 마리아가 오해받게 하시고 왜 요셉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이 땅에 그렇게 온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김태민 전도사님이 설교 때도 이야기했고 저도 예전에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곧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예언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또한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천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원죄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여러분 효력이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위하여 희생해야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방식을 선택하신 거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맞아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설명해 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요셉은 자신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가 자신의 의술로 많은 병자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복음 전파에도 참 힘을 썼던 사람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도 치료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불신자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어떤 여인이 의사인 당신에게 와가지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믿겠소? 라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무도 안 믿죠. 그걸 누가 믿어요? 어떤 평범한 여인이 그런 말을 한다면 믿을 수가 없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불신자가 의기양양하게 맞소!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나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나는 평범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녀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겠어. 그리고 그녀가 아주 신비하게 그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볼 때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보았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보게 되면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 의사처럼 똑같아요. 우리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고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아니었어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상식, 고정관념 다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될 수 있는 분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기도 전에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은요, 이미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의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살 것인가, 매 순간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사실이고 역사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불확실함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한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내용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셉도 그런 거예요. 꿈에 본 천사가 한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 그것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거부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삶은요, 비참한 삶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임신하여서 배가 불러가는, 하루하루 배가 불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천사가 한 이야기, 그것들을 거부해버렸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루하루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떤 놈일까? 도대체 그 놈이 나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한 것일까? 왜 나를 버린 것일까?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마리아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요셉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하루하루가 정말 비참할 거예요. 비참함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 정치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힘으로만, 나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죠. 여담이지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환경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요, 여담입니다, 의료보험 그 이제 11월달 12월달 되면 이제 내년에 얼마 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받아보시죠. 저는 이제 개인으로 그걸 내니까 이제 이게 날라오는데 작년에 내는 그 금액보다 내년에 3배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세무서에서 그렇게 넘어오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러고 또 세무서 갔어요. 세무서 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나눴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뭐 그렇네요. 다시 의료보험공단에 갔어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계산합니다. 똑똑똑똑똑똑똑똑. 틀린 게 있습니까? 없네요. 근데 왜 이렇게 3배나 뛰었어요? 모르죠? 와, 저는 그 대답이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모르죠? 근데 지금 계산법대로 하면 분명히 이 금액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렇게 됐어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배나 뛰었나?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배라고 해봤자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너무 작게 냈어요. 너무 작게 내가지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작년에 잘못 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3배나 뛰어놓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날 가니까 의료보험 공단에 사람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이 뛰냐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갔어요. 세무서 가서 앉아있으니까 저 앞에 있는 아저씨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세무서 아저씨가 뭐라냐면, 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앞에 있는 아저씨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많이 내라고 갑자기 이렇게 뛰는 거냐고. 세무서 아저씨, 저희는 모릅니다. 다시 의료보험 공단 갔어요. 가니까 또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어떡하지? 물론 뭐 어떻게 하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 저만 가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준호야, 성적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잘못 안 나옵니다. 잘 나올 건데, 준호 잘 쳤다고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떡하지라는 그런 삶,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세상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어요? 우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그가 읽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향한 그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했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흐릅니다. 시간은 어차피 흘러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요셉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있는 삶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